할렐루야. 오늘 예배에 참여한 여러분은 특별한 복을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내가 여기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 하나님의 은혜에 사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려면 먼저 은혜 받을 수 있는 마음을 준비해야 됩니다. 마음에 그릇이 없으면 은혜를 담을 수가 없습니다. 마음의 그릇을 준비하는 것은 내가 회개하는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깨끗한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마음 먹기에 달랐지 않습니까? 내가 마음 먹기에 따라서 세상을 뒤집어 놓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경에서는 그 마음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욕심이 문제란 말이에요. 우리 마음속의 욕심.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적 사망을 낳느니라 그랬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욕심이라는 것은 마음 속에서부터 나오는 죄악된 마음을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죄를 지을 때는 먼저 마음으로 죄를 짓게 돼 있어요. 내 마음 속에 먼저 악한 마음을 품고 그리고 나서야 비로소 악한 행동이 따라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마음의 모든 것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욕심을 생긴다든지 우리가 탐심을 갖는다든지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다든지 미운 마음이 든다든지 질투하는 마음이 생긴다든지 악하고 교만한 마음이 든다든지 그러면 그 다음에 자연히 그 마음에 따라서 적당한 나쁜 행위가 따라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렇게 얘기해야 됩니다. 내 마음이 먼저 죄를 짓는다 얘기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도 마음으로 죄 짓지 말라고 그랬지요. 그러니 내가 아무 짓도 안 했어요. 그렇게 말하기 전에 내가 이미 악한 마음을 먹는 순간 죄를 지었다고 하는 것이 사실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마음을 씹는 회개 기도를 하고 늘 마음을 깨끗한 마음으로 갈아입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남에게 칼을 휘두르지 않았어도 내 마음속에 그런 마음이 가지고 있으면 이미 그 사람은 죄를 지었다. 예수님께서 지적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은 죄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아침에 일어나서 낮에 일을 하면서 잠자리에 들면서 항상 기도하는 마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주여 나에게 깨끗한 마음을 주시옵소서. 거룩한 성령으로 내 마음을 채워주옵소서. 간절한 마음으로 원해야 돼요. 간절한 마음은 간이 저릴 정도로 그런 간곡한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간구하는 겁니다. 잠들면서 주여 나에게 정한 마음, 깨끗한 마음을 주시옵소서. 한 번만 아니라 10번, 100번씩이라도 되뇌면서 내가 잠을 들 때에 잠자면서 좋은 꿈을 꿀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악한 마음을 가지고 잠자리에 들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꿈자리도 뒤숭숭해서 자고 일어나면 머리가 아파요. 그러므로 우리의 마음에 평안한 마음, 은혜로운 마음, 하나님 나에게 정한 마음을 주시고 깨끗한 마음을 주옵소서라고 간절한 사모하는 마음으로 잠자리에 들 때에 그 사람은 청결한 마음 속에서 하나님을 볼 것이며 그 사람 마음 속에 평안의 축복이 늘 찾아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먼저 선하고 착한 마음을 갖도록 애를 써야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야고보서 1장 21절에 이렇게 지적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너희들은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어버리고 능히 너의 영혼을 구원할 바 마음에 섬긴 도를 온유함으로 받으라 그랬습니다. 모든 악을 다 버리고 내 영혼이 구원할 바
마음에 섬긴 도 온유한 마음을 갖도록 힘쓰라 하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어떤 분이 저에게 좋은 글을 보내주셔서 여러분에게 소개합니다. 거짓 속임을 가지고 사는 자는 가는 곳마다 불신이 있고, 게으름과 태만한 마음을 가지고 사는 자는 가는 곳마다 멸시천대가 있으며, 사리사욕을 가지고 사는 자는 가는 곳마다 원망 불평이 있고, 차별 편견을 가지고 사는 자는 가는 곳마다 불화와 싸움이 있다. 그러나 반면에 사랑을 가지고 사는 자는 가는 곳마다 친구가 있고, 선을 가지고 사는 자는 가는 곳마다 외롭지 않으며, 정의를 가지고 사는 자는 가는 곳마다 따르는 자가 있고, 진리를 가지고 사는 자는 가는 곳마다 듣는 사람이 있다. 자비를 가지고 사는 자는 가는 곳마다 화평이 있고, 진실함을 가지고 사는 자는 가는 곳마다 기쁨이 있으며, 성실함을 가지고 사는 자는 가는 곳마다 믿음이 있고, 부지런함을 가지고 사는 자는 가는 곳마다 즐거움이 있으며, 겸손함을 가지고 사는 자는 가는 곳마다 화목이 있고, 하나님을 사모하며 사는 자는 가는 곳마다 은혜를 받고 사느니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런 복된 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의학적으로 보면요, 엔돌핀보다 4,000배나 좋은 다이돌핀이 있대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뜨거운 은혜를 받으면 엔돌핀보다 4,000배나 좋은 다이돌핀이 우리 몸에서 나온답니다. 이것은 우리의 몸의 면역 체계를 강력한 긍정적인 작용을 일으켜서 우리의 아픈 곳을 치료해주고 우리의 암의 근원도 다 제거해준다고 합니다. 사람이 심금을 울리며 감상적인 노래를 듣거나 말씀을 듣고 마음속에 깊은 감동을 받을 때 우리 몸속에서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믿는 사람은 말씀의 깊은 감동과 하나님의 사랑의 감정을 느낄 때, 뜨겁게 기도할 때에, 형님 눈물과 동생 콧물이 나올 때에 다이돌핀이 생성되어서 우리 몸과 영혼이 다 치유함을 받는답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 믿는 사람은 은혜를 늘 받고 살면 영육간의 강건함 가운데서 모든 일을 이룰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약이 사람을 고치는 게 아니랍니다. 약은 우리의 병이 더 치유하기 위해서 돕는 것뿐이지 고치는 것은 하나님이 고치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다이돌핀을 생성케 하셔서 우리의 모든 몸의 모든 병마들이 다 하나님 은혜 가운데 다 물러갈 줄로 전 분명히 믿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지혜서라고 부르는 탈무드의 책에 아주 재미있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떤 사람이 비가 많이 오는 날 돌다리를 건너게 되었습니다. 처음엔 괜찮았는데 가다 보니까 찬춘물이 차올라서 무릎이까지 올라오게 됐어요. 갑자기 겁이 났습니다. 물살에 쓸려 떠내려갈 것만 같은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내가 무사히 골다리를 건너게 해주시면 저의 재산 전부를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했어요. 그러고 나니까 이상하게 마음속에 용기가 나고 힘이 생기고 하나님이 돕는 것 같아서 중간쯤 힘차게 갔어요. 근데 이제 얼마 남지 않았는데 마음에 이상한 생각이 들고 간사한 마음이 들었는지 하나님 앞에 다시 기도했어요. 하나님, 내가 꼭 쓸 때가 있는데 잊어버렸습니다. 반만 바칠게요. 그렇게 기도를 바꿨어요.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갑자기 하늘이 시커매지고 천둥 번개가 치며 소나기가 나며 바람이 세차게 불기 시작했습니다. 도저히 건널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다시 즉시 기도합니다. 하나님, 농담도 못합니까? 내가 다 바칠게요. 그렇게 다시 고쳤어요. 그러고 나니까 마음속에 이상한 확신이 생기고 그 돌다리를 무사히 걸어와서 그 생명을 건졌다고 합니다. 할렐루야.
인간의 마음이 이렇게 간사한 것입니다. 그 사람에게 다리를 건너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 회개했대요. 하나님, 나의 간사한 마음을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내가 다리를 건널 수가 없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내가 다리를 건너고 생명을 구했사오니 하나님 내 모든 것을 받으시옵소서. 할렐루야. 이렇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당신들이 은혜 받으면 그렇게 술 많이 먹던 남편도 술을 끊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며느리가요, 집안에 시집을 갔는데 할머님이 담배를 너무 많이 피우시더래. 그래가지고 이 믿음 좋은 며느리가 그 할머니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할머니가 너무 담배를 피우고 몸이 약한데 끊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했더니, 그리고 얼마 지난 다음에 갑자기 할머니가 담배를 안 태우시더래. 그래서 며느리가 할머니 어째 요사이는 담배를 피우지 않으세요? 그렇게 물어보니까 할머니가 대답하시기를, 얘야, 담배가 이제 써서 못 피겠다. 옛날에는 그렇게 구수했는데 갑자기 써서 못 피겠다는 말입니다. 아마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받은 이 며느리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하나님의 역사하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처럼 우리가 은혜 받고 하나님 앞에 믿음 생활하며 기도 생활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고쳐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축복된 일을 여러분에게 일거에 하실 줄로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므로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나의 공로가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기도의 소원이 응답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삶이 윤택해지고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받는 복된 삶이 되실 줄로 믿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 선생도 그랬어요.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다. 그는 고백했습니다. 그는 예수를 핍박했으며 믿는 자들을 잡아 죽이며 하나님을 어겐스트했던 그런 사도 바울이었는데, 사울이었는데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말미암아 죄에서 구원받아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 된 그는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서 예수님의 부활의 복음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로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나의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이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이 말씀은 자신의 경험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나타나셨기에, 자기에게 은혜를 베푸셨기에 자기가 구원받아 하나님의 사도로 일을 하게 되었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 같은 죄인도 버리지 아니하시고 친히 나에게 찾아오셔서 큰 은혜를 주시어 주님의 사역자로 만드셨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복음은 은혜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으로부터 전해받은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내가 복음을 발견한 것이 아닌 것입니다. 내가 깨달은 것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복음을 나에게 전해주셔서, 나에게 찾아오셔서 믿음을 주셔서 나로 하여금 복음 가운데 구원받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나도 전하며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복음을 찾지를 못합니다. 복음을 깨닫지를 못합니다. 내가 가서 전하며 그에게 은혜를 베풀 때에 그들이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구원의 백성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복음은 사람을 살리는 것입니다. 교회는 복음의 창고인 것입니다. 교회 성도들은 복음의 전달자인 것입니다. 교회는 성도들이 이 복음을 전달해야 예수의 복음을 전달로 말미암아 많은 영혼이 구원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보면은 사도 바울 선생이 예수의 부활에 대해서 증거하면서 많은 사도들과 500여 성도들의 말을 하지만은 이름을 거론하는 것은 세 사람밖에 없습니다. 케바라고 하는 베드로와 야고보라고 하는 예수의 동생과 자기 자신 사울, 세 사람의 이름을 대서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 사람 모두 다 하나님을 배신한 사람들이에요. 예수를 배신한 사람들입니다. 도대체 자격이 없는 사람인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도 게바도 예수님을 3번씩 부인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를 앞에 놓고 죽는 순간 이 베드로는 예수를 증거하지 아니하고 부인했습니다. 자기 이름을 저주하면서까지도 예수를 부인했어요. 그런 게바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은 찾아가셔서 자기의 부활의 몸을 보이시면서 베드로에게 믿음을 심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며 예수님을 저버린 것을 3번씩이나 했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를 저버리지 아니하시고 그에게 찾아가셔서 그 부활의 확신을 그에게 심어주셨던 것입니다. 야고보라고 하는 사람도 예수를 미친 자라고 얘기했던 사람인 것입니다. 예수를 배척했던 예수의 형제였던 것입니다. 예수를 도저히 메시아로 모실 수 없는 그런 자기 동생이 자기 형이 메시아라고 그러니 야고보가 믿을 수가 있습니까? 예수를 미친 자라고 얘기하며 배척하며 살았던 야고보가 부활하신 예수를 만난 이후에 자기의 잘못을 회개하면서 내가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기 전까지는 금식하며 먹지 않겠다고 어느 복음서에 야고보가 그렇게 증거했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서 야고보에게 찾아가서 부활하신 몸을 보이시면서 보아라, 내가 부활하여 너의 앞에 있으니 떡과 포도주를 마시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셔서 그 후부터 야고보가 금식을 마치고 음식을 먹고 승리하고 살았다고 합니다. 이처럼 예수를 부인했던 야고보에게, 예수를 미친 자라고 얘기했던 야고보에게, 죄인된 야고보에게 부활하신 예수는 찾아가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사울 자신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가 말하기를 나는 사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라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였으므로 사도로 칭함을 받기에 감당치 못할 자로다. 그러나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지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며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고 하였으나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할렐루야. 사도 바울은 그렇게 고백하였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 말씀을 보면은 사도 바울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가장 겸손한 사람으로 변해버렸습니다. 정반대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진짜로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은 겸손한 사람인 것입니다. 겸손한 사람은 예수를 정말로 잘 믿는 사람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 선생은 스스로 말하기를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이 서로 누가 크냐고 예수님 앞에 싸우지 않았어요? 사도 바울 선생은 전도 여행을 3번씩이나 한 사람입니다. 신약성의 성경의 거의 반을 기록한 저자인 것입니다. 교회를 많이 세웠으며 감옥에 갇히었으며 매도 많이 맞고 죽을 고비도 많이 거치면서 하나님을 위하여 예수님을 위하여 몸바쳐 충성한 이 사도 바울이 스스로를 얘기하기를 나는 가장 작은 자라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많은 사람이 사도 바울을 핍박했습니다. 40명이나 되는 사람이 사도 바울을 죽이기 전까지는 내가 먹지 않겠다고 하면서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따라다녔던 사람이 많이 있는 사도 바울. 그가 스스로를 말하기를 나는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라 스스로 그렇게 말합니다. 사도 바울 선생이 좀 덜 생겼나 봐. 별로 얼굴이 그런가 봐. 그래가지고 나는 칠삭동이란 말이지. 만삭되지 못한 덜 된 사람이란 말이에요. 어찌 자신이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까? 남이 그렇게 얘기해도 억울한데. 그런데 겸손한 이 사도 바울 선생은 스스로 말하기를 나는 만삭되지 못하여 난 사람이라 얘기했으며 모든 사람의 비판과 멸시를 조금도 원망하지 않고 스스로 자기를 비하하면서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겸손한 모습을 보였던 것입니다. 최고의 학부를 나왔으며 로마의 시민권도 가지고 있으며 부잣집에서 태어난 이 사도 바울, 이 스스로 자기를 비하해서 하나님과 사람 앞에 겸손의 모습을 보였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 선생은 자기를 뭐라고 그랬나요?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 그랬어요. 자기의 인간적인 모든 자랑은 나의 배설물만도 못하게 여긴다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겸손해집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은혜를 받으면 겸손해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미국에 나온 최고의 신학자 조나단 에드워드라는 사람이 그의 참된 겸손이라는 책에서 두 가지 겸손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율법적인 겸손이요, 하나는 복음적인 겸손이라 그랬습니다. 첫 번째 율법적인 겸손은 세상적인 겸손인 것입니다. 인간적인 겸손인 것입니다. 상대적인 겸손인 것입니다. 상대방의 태도에 따라서 좌우되는 조건적인 겸손, 조건 반사의 겸손인 것입니다. 이것은 믿음이 없어도 됩니다. 새 사람이 안 돼도 됩니다. 새 사람이 안 되고 덜 돼도 됩니다. 그냥 교회 다녀도 됩니다. 교회 안 다녀도 됩니다. 이것이 율법된 겸손인 것입니다. 율법적인 겸손인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지만 내가 성령으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여 새 사람 되지 아니하면 늘 율법적인 겸손에 붙잡혀 삽니다. 겉은 겸손한 것 같은데 두 번째 복음적인 겸손이 있습니다. 복음적인 겸손은 참된 겸손인 것입니다. 성경적인 겸손이며 성령의 특별 은혜를 받은 자의 겸손인 것입니다. 새 사람 된 하나님의 은혜로 완전히 변한 새 사람이 된 사람의 겸손인 것입니다. 이런 겸손은 자기 자신이 죄인임을 깨달을 때 가능합니다.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주여,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나 같은 죄인을 주님께서 살리셔서 나에게 은혜를 베푸셨나이까. 주여, 내가 매일 죽나이다. 주여, 나를 부인하고 주님의 십자가를 주님을 쫓는 그런 결단이 있을 때에 복음적인 겸손이 우리의 삶 속에 나오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겸손은 속으로부터 나온 겸손인 것입니다. 겉모습의 겸손이 아닌 것입니다. 그 사람의 속으로부터 나오는 인격적인 주님의 향내가 나는 아름다운 겸손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진짜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겸손해집니다. 주님의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완전히 새 사람 되어질 때에, 거꾸로질 때에 주여, 내가 죄인입니다. 주여,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주여, 나를 용서해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바로 설 때에 하나님 앞에 진정한 복음적인 겸손의 모습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사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런 아름다운 은혜 가운데서 기적을 체험하시고 하나님의 축복을 소유하는 우리 온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